교회 안에서 생기고 또 들리게 되는 여러 가지 부끄러운 소리들 중에 하나가 바로 성도들끼리 다투는 겁니다. 결국 그래서는 안 되는 일인 줄이야 누구나 다 알지만 아직 성화 과정에 있는 성도는 여전히 불완전하기 때문에 때때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현상입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것은 바로 그런 싸움이 저 초대교회 안에서도 있었고 이 성경에 기록까지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본문의 말씀은 초대교회의 위대한 전도자인 이 사도 바울과 또 그의 친밀한 동역자요 훌륭한 사도였던 바나바 사이에 바로 그 같은 사건이 있었음을 전해줍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서로 다툰 거예요. 이런 불미스러운 사건은 오히려 성경에 기록되지 않도록 역사하셨을 법도 한데 의외로 성령께서는 그 위대한 두 사도가 서로 심히 다투었다라고,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섰다고 사실을 있는 그대로 기록으로 남겨두었습니다. 성경은 이 땅에 살았던 사람들의 실제적인 생각과 행위를 통해서 우리 신앙생활에 대한 구체적인 진리를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시간에는 교회 안에서 예수님의 은혜로 인해 형제요 자매가 된 성도들끼리 때로 다투게 되는 원인과 또 해결에 대해서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잘 배우고 깨달아서 우리 인천 남현 가족으로 하나가 되는 자세를 함께 더 다지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진리가 아닌 것을 두고 내가 옳다고만 주장할 때 다투고 갈라서게 됩니다. 우리 36절부터 38절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보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아멘. 여기서 다투게 된 두 사람 바울과 바나바가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 두 사람 다 하나님의 일을 섬기는 데 있어서 굉장히 열심히 사람들이고 지도자들입니다. 존경받는 사람들입니다. 바울이 얼마나 신실하고 충성된 사도인지는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가 하면 바나바 역시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 결코 뒤처질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사도행전 4장 36절을 보면 그는 사도가 되기 전에 자기의 땅을 팔아서 구제헌금으로 교회 전부 다 바쳤던 사람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4절을 또 보면 이제 사도가 되어 있었는데 그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냐면 그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라고 소개하고 많은 사람을 위로하는 자, 많은 사람을 인도하는 전도자로 명성이 자자했습니다. 정말 이들은 둘 다 신앙은 물론이고 주님의 일을 섬기는 데 있어서 둘째 말하면 서로와 정도로 충성스러운 사람들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둘이 하려고 했던 사명도 똑같아요. 36절에 있는 대로 그들은 지금 막 2차 전도 여행을 함께 떠나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이미 함께 다녀왔던 1차 전도 여행 때 설립했던 교회들을 다시 방문해서 그들의 믿음을 굳게 하자는 그런 복음에 대한 열심으로 하나가 되었던 겁니다. 얼마나 위대합니까? 얼마나 본받을 만합니까? 초대교회사의 하나의 오개티처럼 나타난 이 둘 사이의 큰 다툼, 이 다툼은 이처럼 그토록 신실하고 열정적인 사도들 사이에서 둘 다 같은 복음에 관한 일을 함께하는 중에 일어났던 것입니다. 다른 일이 아니에요. 서로 주의 잘해보겠다고 하다가 다툰 겁니다.
그렇다면 그런 사이에서 왜 이처럼 큰 다툼이 서로 갈라설 정도로 큰 다툼이 벌어진 것일까요? 여러분, 그것은요 진짜 별거 아닌 것이었습니다. 진짜 별거 아니에요. 뭘까요? 2차 전도 여행을 가면서 마가라는 청년을 데리고 가느냐 마느냐 이걸 두고 의견이 갈린 거예요. 이 마가가 누구냐면 바나바의 사촌입니다. 1차 전도 여행 때 바울과 바나바와 동행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13장 13절에 보면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전도 여행 중에 도중하차하고 집으로 그냥 가버렸어요. 힘들었는지 뭐가 마음에 안 들었는지. 1차 전도 여행 분위기가 본격적으로 막 무르익어갈 즈음에 그 사건이 발생을 했고, 그 사건은 바울과 바나바에게 큰 심적인 타격이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중간에 포기하고 자기 마음대로 가버린 마가를 데리고 가는 것은 안 된다라고 반대했던 겁니다. 일리가 있지 않습니까? 전에도 전도사에게 큰 지장을 주었던 사람을 다시 데리고 간다면 또 그로 인해서 어떤 어려움을 겪을지 모른다는 염려야 누구나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중요한 주님의 일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그런 사람을 함부로 데리고 갈 수 없다는 것이 바울의 생각이었고,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할 수는 없어요. 이미 1차 때 그런 전력이 있으니까. 하지만 마가를 데리고 가자라는 바나바 나름 이대로 합당한 사유가 있었던 거예요. 그의 됨됨이로 볼 때 마가가 자기의 그 친척이라는 이유 때문에 데리고 가겠다는 고집은 아닐 거예요. 바나바가 그런 사람은 아니에요. 바나바 생각에는 비록 그가 이전에 큰 잘못을 저질렀지만 다시 한번 기회를 줌으로써 그때의 잘못을 갚고 더 큰 사역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줘야 하지 않겠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차 전도 여행 때예요. 2차 때는 좀 더 쉬워요. 1차 경험이 있으니까. 뭐든지 처음이 힘든 법 아닙니까? 하지만 중간에 포기했을지라도 같이 나선 것만으로도 그는 대단한 사람인 것에 틀림이 없어요. 열정도 있고 사명도 있고 각오도 있고. 이 바나바는 그런 그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는 것이 좋지 않겠냐 라는 겁니다. 또한 실제로 이 마가는요 나중에 아주 훌륭한 사역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마가를 데리고 가자는 바나바나 그럴 수 없다라고 하는 바울이나 피차 합당한 이유를 나름대로 지금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생각해 봐도 어느 쪽이 옳은지 판단을 내리기가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마 이 문제를 두고 우리가 손을 들자 하면 우리 또한 의견이 갈라질 거예요. 분명합니다. 왜요? 이 문제가 진리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요. 진리 문제에 있어서 우리 다 마음이 똑같아요. 진리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의견이 다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지만 바로 그런 문제예요. 즉 옳고 그름을 가릴 수 없는 것을 두고 마치 그게 진리 문제인 것처럼 서로 옳다고만 주장할 때는 끝내 큰 싸움으로 번지고 말아요. 이처럼 같은 교인들, 아니 피차 우리가 볼 때 신실하고 열심히 있어서 같이 봉사하고 같이 사역하는 성도들이 사실상 정말 사소한 문제인데도 마치 목숨을 내건 사람처럼 내가 옳다고만 주장할 때 그 사이에는 큰 싸움이 벌어질 수밖에 없게 됩니다. 진리 문제가 아니고는 우리가 목숨 걸 이유가 없어요. 예수님만이 구원이시다. 성경만이 진리다. 이 문제 외에는 우리가 목숨 걸 문제가 없어요. 양보하면 됩니다. 당신 생각이 그래? 그래, 그럼 당신 생각도 일리가 있네. 여러분 제가 자주 드리는 말씀이 있죠. 따라해 보세요. 그럴 수도 있지.
이 마음을 가져야 돼요, 우리가요. 다른 사람과 내가 어떻게 갖출 수 있습니까? 다른데. 그러니 그럴 수도 있지라는 마음을 우리가 잊으면 싸운다니까요. 우리가요, 그렇게 형제된, 자매된 자들과 또 집에서도 그렇고요, 교회에서도 그렇고요, 직장에서도 그렇고요, 서로 미워하고 싸우게 될 때 대부분의 원인이 뭐냐면 자기한테 있어요. 자기가 옳다고 여기기 때문에. 이미 전제가 나는 옳다예요. 그러면 나와 동의하지 않는 건 다 옳지 않은 걸로 간주하게 됩니다. 사람 마음은. 여러분 중에 다른 성도와 혹은 친척과 혹은 친구들과 그런 관계에 있는 분이 혹시 계시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스스로가 양쪽을 저울질해 볼 때 여러분 자신 쪽이 반드시 옳을 거예요. 그 누구도 내가 잘못해서 우리 사이가 이렇게 되었다라고 말할 사람은 없어요. 내가 자기를 위해서 생각해주고 하는 일인데, 내가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다 잘 되자고 하는 일인데 저 사람 그것도 모르고 오해하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누구나 다 이렇게 말해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상대방도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도대체 누가 옳은 겁니까? 누가 옳은 것일까요? 둘 다 틀린 겁니다. 내가 옳다라고 여기면 둘 다 틀린 거예요. 우리 주님은 죽기까지 자기 자신을 다 내어주셨잖아요. 그 은혜와 사랑으로 구원받은 우리가 뭐가 대단하다고 작은 자존심 체면 가지고 싸웁니까? 그래서는 절대 안 됩니다. 가정에서도요, 직장에서도요, 교회에서는 더더욱 그래서는 안 됩니다. 상대방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그런 경우 있을 때 아마 똑같이 말할 거예요. 나는 내 신앙 양심에 조금도 거리낌이 없습니다. 저 사람이 엉뚱한 소리를 나고 고집 부리는 바람에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아마 그렇게 말할 거예요. 하지만 바로 그거예요. 즉 내가 옳다고만 생각할 때, 아니 사실상 내 쪽이 옳다 하더라도 바로 그 내가 옳다라고 하는 것만 자꾸 주장하다 보면 그 와중에 자연히 죽어버리고 마는 것이 바로 사랑이고 이해고 용서입니다. 그것이 살아나야 되는데 그게 죽어버려요. 내가 옳다고만 주장하면 그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불화요, 대판 싸우고 갈라서는 거예요.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라고 이렇게 되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은 자신이 분명히 옳기 때문에 그로 인해 지금까지도 서로 등 돌리고 사는 형제 자매는 없습니까? 여러분은 자신이 분명히 옳기 때문에 서로 갈등하게 되는 교인은 없습니까? 여러분은 자신이 분명히 옳기 때문에 서로 말 한마디 나누지 않은 동료는 없습니까? 전혀 진리가 아닌 문제를 두고 무슨 순교할 일이나 되는 것처럼 따지다가 가족, 친인척, 교회의 형제 자매를 잃어버린 사람은 없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내가 옳다고 여긴 사람은 없습니까? 그는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주님 닮은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아무리 자신이 100번 옳다 할지라도 그것이 생각해 모아서 진리 문제에 속하는 것이 아닐 때에는 그 내가 옳다라는 생각부터 일단 내려놓음으로써 형제들을 되찾고 같은 교인을 끌어안을 수 있는 그런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요, 한때 다투었다 하더라도 참된 교인들은 서로 용서하고 화해해야 합니다. 바울과 바나바 사이가 바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 사도행전 본문에는 이 사건 이후에 그들의 관계가 어떻게 되었는지를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혹시라도 이 본문만을 딱 가지고 거 봐라, 바울과 바나바도 다투는데 우리라고 다투지 말라는 법 있냐? 그렇게 여기서는 절대 안 됩니다. 이 본문을 기록해 놓으신 이유는 이후에 화해 사건까지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처럼 사소한 일을 다투지 말고 꼭 다투었더라도 그들의 화해 장면을 꼭 기억하라는 겁니다. 우리는요, 이 시점 훨씬 이후에 기록된 바울 서신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결말을 볼 수 있습니다. 우선 바울이요, 3차 전도 여행을 끝낼 무렵에 썼던 고린도 전서 9장 6절에 보면 바울이 자기 직분에 대해 말하면서 이렇게 말해요. 2차 때 다툰 거잖아요. 3차를 끝내고 나서 바울이 이렇게 써요.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않을 권리가 없겠느냐? 라고 고린도 교인들에게 편지 쓰고 있습니다.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할 권리가 없겠느냐? 지금 바울은요, 이 사도의 직분에 따른 권리를 말하면서 다른 많은 사도들 가운데서도 특별히 바나바만을 자기와 나란히 언급하고 있는데 이 사실은 참 의미심장한 겁니다. 이것은요, 그 둘이 이전에 다투고 갈라섰던 것을 이미 다 화해하고 다시 가까운 동역자의 관계로 돌아와 있었음을 분명히 보여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뿐 아니라 애초에 싸움의 원인이 되었던 당사자 마가에 대해서도 자기 태도를 완전히 바꾼 것을 그의 서신에서 보여주고 있어요. 이 본문의 사건 이후 약 10년이 지나서 썼던 골로새서 4장 10절을 보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감옥에서 쓴 거죠.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음에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마가가 너희들에게 가면 잘 대접하라 라고 특별하게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에서 볼 때는 바울은 마가 싫어했잖아요. 그 사람 의지도 약하고 끈기도 없고 믿음도 약하고 사람이 그래서 어떠서 이렇게 싫어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신라와 따로 가고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따로 간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약 10년이 지나서 바울이 마가를 그렇게 아껴요. 마가가 너희들에게 가면 잘 대접하라. 어떻게 이렇게 아낄 만한 사람이 됐을까요? 아마도 바울과 마가와의 관계가 한때 서먹했다는 것을 골로새 교회 교인들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여기서 바울은 그건 이미 다 지나간 일이고 이제 다 해결되었으니 여러분도 그때 일은 다 깨끗이 잊어버리시고 마가를 잘 영접해 주십시오 라고 특별히 신경을 써서 부탁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그 마가에 대한 그보다 더 놀라운 바울의 이 말이 바울의 마지막 서신 디모데후서 4장에 나타납니다. 이 바울은 디모데후서를 감옥에서 쓰면서 죽음을 기다리면서 있을 때예요. 그때 유서처럼 쓴 게 디모데후서입니다. 거기 9절부터 11절에서 바울이 말하기를 이렇게 말해요. 감옥 안에 있으니까 얼마나 바울이 보고 싶은 사람도 많고 자기의 갈 날이 다 됐음을 안 바울이 얼마나 사람들이 보고 싶었겠어요? 그때 바울이 다 만날 수 없으니 가장 아끼고 보고 싶은 사람을 언급할 거 아닙니까? 그때 이렇게 말해요. 디모데에게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니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네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여러분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도대체 마가가 어떻게 변했길래 바울이 죽기 전에 마지막 보고 싶은 사람이 되었단 말입니까?
감옥에 갇힌 바울은 인간적으로 정말 외로웠습니다. 바울을 따르던 후배들은 바울이 감옥에 갇히자 다 바울을 떠나버렸고, 그나마 몇 동역자들은 다 자기 바쁜 사역 때문에 흩어져 있었고, 이 의사인 누가 혼자서 바울을 뒷바라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처지에서 바울은 지금 디모데에게 자기에게 연애를 좀 와달라고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외로웠던 바울이 11절 하반절에서 하는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네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바울이 감옥에서 죽음을 기다리면서 그토록 보고 싶어 했던 두 사람 중에 하나가 바로 마가였던 겁니다. 마가. 옛날에 바로 자기가 전도 여행에 동참시키기를 결사적으로 거부했던 그 마가. 그 때문에 그토록 절친했던 바나바 사도와 대판 싸우고 헤어지게 만들었던 그 당사자 마가를 가리켜서 바울이 이제는 하나님의 일을 함께 하는데 나에게 진짜 유익한 동역자라고 부르면서 보고 싶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바울이 이 소원대로 죽기 전에 마가를 받는지 못 받는지는 알 수는 없어요. 성경에 기록되지 않으니까요. 하지만 분명한 한 가지는 이 바울과 마가의 관계가 바울과 바나바 관계처럼 너무나도 아름답게 회복됐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모든 것을 사과하고 용서하고 화해했으며 오히려 이전보다 더 뜨겁게 서로 사랑하면서 함께 주를 섬기는 평생의 동역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아직도 힘이 다투어 갈라선 채 아직 용서하지 못한 사람은 없습니까? 서로 마지막으로 욕 한 바가지 나누고 아직까지 아예 만나지도 않는 형제 자매는 없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찬송가 있는 대로 제단 앞에 예물을 드리기 전에 먼저 그 형제와 화목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예배는 하나님 받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또 교회 안에서 혹시 다른 사람들은 다 좋은데 단 한 사람, 딱 얼굴 보기 싫은 한 사람 하나가 여러분에게도 있지 않습니까? 사사건건 마음이 맞지 않고, 그래서 어떤 방법을 쓰더라도 그냥 피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그런 사람 혹시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사람이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당신의 피를 통해서 우리를 한 교회에 모아 놓은 것입니다. 서로 시기하고 미워하던 것을 용서하고 서로 오해하고 있던 거 다 풀고 이해해 주면서 서로 돌아섰던 자들이 오히려 더욱 사랑하게 되고, 처음에는 서로 달랐던 사람들이 함께 주의 일에 유익하게 쓰이는 동역자들로 날이 갈수록 변화되고 성장하는 정말 신기하고 또 놀라운 인간관계가 벌어지는 것이 바로 주님의 몸 되신 교회인 것입니다. 여기 교회예요. 피차 천국에서 분명히 만날 성도라면 그럴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아예 안 만날 거면 몰라요. 천국 가면 피차 만날 텐데 이 땅에서 그렇게 등지고 살면 되겠습니까? 주께서 함께 일어나고 불러 모아 모으셨는데 그 가운데에서 나는 저 사람 싫어하고 안 보고 미워하면 혹시라도 그럼 되겠습니까? 안 되죠. 어떻게든 천국잔치 분위기가, 그런 분위기가 이 땅에서 정말 보기 싫던 한 사람을 예수님 앞에 어쩔 수 없이 만나게 돼서 서로 어색한 웃음을 나누게 되는 것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다는 거 아시잖아요, 우리가 다. 그렇죠? 지금까지 우리 교회 참 감사해요. 서로 싸워서 교회 떠나거나 그런 사람은 없으니 너무 감사해요. 19년 지나면서 서로 오해 그런 것이 왜 없겠습니까? 사람인데 있지요. 하지만 시간 지나면 다 화해하고 풀어져서 다시 만나고 서로 크게 다투고 피차 갈라서고 그런 일이 없는 게 저는 너무 감사해요.
앞으로도 그렇게 지내자는 겁니다. 왜요? 주께서 그렇게 지내기 바라십니까? 그러라고 주께서 날 위해 죽어주신 거 아닙니까? 진짜 천국 잔치가 이 땅에서 정말 꼴도 보기 싫은 사람 만나서 주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냥 어색한 웃음 짓는 그런 잔치가 되진 않잖아요. 그 천국 잔치를 이 땅에서 미리 경험하고 맛보는 것이 이곳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그게 교회예요. 비록 때로는 오해도 하고 다투기도 하고 잠시 잠깐 안 만나고 그렇더라도 나중에 그 영원한 천국에서 다시 만나게 될 것을 생각하면서 교회 안에서 미리 그 교인과 화목하고 또 그와 영원히 함께 누릴 그 사랑을 일찍 회복하고 또 지켜나가고 더 다져나가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한일서 3장 1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것은 바로 구원을 뜻하지요. 그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만 얻을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왜 여기서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구원을 얻게 된 줄을 알 수 있다고 하는 것이겠습니까? 그것은요, 구원을 얻는 신앙이 확실한 신자라면 그 본 모습의 첫 번째가 바로 주님께서 주신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라는 이 세 계명을 실천하는 것이 되어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다라고, 즉 형제 사랑도 하지 못하는 신앙이라는 것은 구원 얻을 만한 참 신앙이 아니라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내가 구원받은 것으로만 만족하고 주의 말씀을 실천하지 않아요. 사실 가장 쉬운 게요, 내 옆에 있는 사람 사랑하는 겁니다. 사랑하는데 돈 듭니까? 웃어주는데 돈 듭니까? 아니잖아요. 손 한번 잡아주는데 무슨 큰 힘이 듭니까? 아니잖아요. 그치요? 나 혼자 잘 믿고 충성하면 되는 것 아니냐라는 생각을 버리고, 또한 진리 문제가 아닌 것을 두고 자신만이 옳다고 주장하는 고집을 버려야만 성도 간의 불화를 사전에 막을 수 있음을 우리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정말 참된 신자, 진실한 주의 일꾼들은 서로 온전한 화목을 이루고 더 끈끈한 사랑의 줄로 매이게 되는 것을 천국 가기 전에 우리 모두가 교회 안에서도 반드시 체험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가요, 잠깐만 생각해봐도 서로 비난하고 미워하는 것이 옳지 않다는 것을 알아요. 주님께서 정말 만물에 찢기만도 못하고 마른 막대기 같고 사탄의 하수인이었던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를 쏟아 죽어주신 이유를 생각해 볼 때, 그런 큰 사랑을 받은 내가 그 사랑을 발휘할 줄 모른다? 그건 말도 안 된다는 것을 우리 모두는 알아요. 비록 이 땅에서 우리가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할 수는 없어요. 원수를 사랑하는 것은 정말 어려워요. 그렇지요? 어렵지요. 하지만 주님의 그 사랑을 내가 받았음을 우리가 잊지 않는다면 적어도 신용을 해요. 그런 신자는 사랑하려고 노력은 해요. 사랑의 손을 먼저 내밀려고 추춤추춤 하더라도 먼저 내밀려는 노력은 한단 말입니다. 그 사랑을 아는 사람이라면. 그 사랑 우리가 받은 사람들이에요. 옆에 사람 한번 보세요. 이렇게 말해주세요. 당신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음을 잊지 마세요. 이거 잊으면 안 됩니다. 이거 잊으면 싸워요. 이거 잊으면 교만해져요. 이 교회에는요,
여전히 인간의 약점이 남아있고 때로는 그것이 불화의 원인이 돼서 터지는 때도 있기는 합니다만은 그 다툼을 수습하고 그 상처를 치유하는 과정에서는 결코 세상 사회에서의 어떤 단체나 관계에서도 찾을 수 없는 그런 놀라운 기적들이요, 주님의 몸 되신 교회 안에서는 지금도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항상 하는 말이 있죠. 내가 먼저 사랑하고, 내가 먼저 섬기고, 내가 먼저 용서하고, 내가 먼저 이해하자. 우리 교회 앞에도 써있지 않습니까? 그게 교인이에요. 그게 교인된 우리 마음에 새겨져 있어야 돼요. 누구 앞에서든, 어떤 문제 앞에서든, 원수 앞에서도 그게 가슴 깊이 새겨져 있어야 돼요.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다 예수님의 피를 받아서 한 몸 이룬 형제 자매들은 영원히 지속될 영적 혈육인 것을 꼭 기억하면서 이 교회 안에서의 교제를 통해서 더욱더 같은 주님을 섬기는 이 일에 그 사랑을 발휘하고 풍성하게 나눌 줄 아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평생 살아가는 동안에 나 같은 죄인이 예수님의 그 피로 구원받았음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정말 미운 사람 만나거든 그 앞에서 더 그 사실이 선명하게 살아나게 하시고 그 사랑에 붙잡혀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